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하여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마저리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마시아가 왕의 25살 나이에 올라서 비교적 선정을 베풀고 나름대로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순서를 따져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다시피 에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10만 명 고용했다가 되돌려 보낸 일이 화근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가면서 그냥 조용히 간 것이 아니라 분탕질을 하고 약탈을 하고 가면서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갔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분이 가득했겠어요. 돈은 이미 지불됐는데 뭐 전쟁에 안 나간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면 곱게 돌아갈 일이지 기어이 가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해하고 갔기 때문에 언젠가 이거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마시아가 그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함으로써 결국은 인생 전체를 그르치는 이 얘기를 듣게 되는데 먼저 오늘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굉장한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에돔 땅에 가서 그쪽 셀라라는 수도를까지 점령을 하고 그 수도 이름을 갖다가 욕드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된 곳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고 온 것이죠. 그 에돔의 수도 자체를 이렇게 승리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다 주신 곳이라는 이름으로 수도 이름까지 개명을 해놓고 왔습니다만 문제가 뭡니까? 오늘 그 문제가 한마디로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한 절이 도대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이렇게 태도로 표변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유다의 병력만으로
정말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될 일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는 싸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싸움의 승리가 또 그런 일들의 성취가 보통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화근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벌 일이 아닌데 돈이 잘 벌렸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번 게 아닌데 그 생각이 듭니까? 내가 승진할 수 없는 자리에 승진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게 내 실력으로 안 간 걸 그게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지죠. 그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땅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모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뭐 제사를 지내고 나가고 신들한테 각별히 뭐 하여튼 제물을 드리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그 땅에 에돔 신들이 패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신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신상에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자국에다 그걸 두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기 신들에 대한 뿌듯함이 있겠어요. 우리 신이 저들을 이겼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색에서 만들지 말라. 돌과 나무로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이 계명 아니에요. 십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 계명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늘 이들은 전쟁할 때 그런 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늘 적들은 뭘 가지고 나오는데 본인들 갖고 나갈 게 없잖아요. 나중에 안 되면은 뭐라도 법궤라도 가지고 나갔다 뺏기고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신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찌된 일인지 이걸 자기의 신으로 경배하고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시아가. 참 알다가 모를 일이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뭐 꼭 이런 일들은 지금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남의 우상 앞에 절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룬 성취나 내가 이렇게 뭐 얻게 된 지위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배하기 시작. 자기가 이룬 것들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쟁취한 것. 그래서 좀 사람이 유명해지면 참 보기가 좀 뭐 거석이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좀 이름이 나면은 뭐 그냥 그래요. 다행히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보여서 참 감사한데 이게 뭐 금방 달라집니다. 제가 청와대 세정권을 출입해 보니까 한 석 달 있으면 사람이 뭐 이렇게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 한 6개월 지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아니 돈은 안 그렇습니까? 돈 좀 생기면 막 돈 있네 하는 티를 내느라고 난리죠. 뭐 난리죠. 뭐부터 바꿔요? 되게 바꾸신 모양이네. 왜 그렇게 그래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이민교회는 150명, 한국교회는 500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150명만 되면 목소리가 달라져. 성도가 한 500명만 되면 걸음걸이가 달라져.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작은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 내가 몰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란 좀 듣기 싫은 소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자꾸 이게 부인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싫은 소리 안 해주고 부인만 안 좋은 소리를 해주니까. 진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부인이나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아들도 크니까 아버지한테 좋은 소리 하더라고. 그런데 아내만은 꿋꿋하게 안 좋은 소리를 해요.
변함이 없어. 죽는 날까지 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냥 잔소리를 듣고 사십시다. 죽는 날까지 잔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게 여호와께서 이제 그 바람에 아마시아에게 뭐 당연하죠. 뭐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여러분 성경은 너무 쉽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소리인데 뭐 인간이 죄지었더라, 용서했더라, 또 죄짓더라. 뭐 그 얘기죠. 뭐 주님 올 때까지 죄짓더라. 주님 오셔도 죄짓더라. 성령 왔더니 조금 달라졌더라. 그리고 그날까지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 뭐 별 신통한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맨 그 얘기예요. 그들의 백성을. 그래서 이게 뭡니까? 15절, 16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였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선지자를 보내지. 하나님은 칭찬할 때 다른 사람 안 보냅니다. 그냥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하실 때는 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징계할 때는 꼭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라는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 다 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릴 때 느닷없이 그냥 뭐 뒤에 머리를 때리거나 등을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너 그러다가 맞는다. 너 그러다가 꼭 일이 난다. 그 얘기를 반드시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뭐 축복할 때는 그냥 한없이 축복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나오면서 너는 오늘 아침 예배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게 나의 축복이다 얘기하지 않죠. 이게 축복이에요. 말없이 일어나는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페널티를 매길 때는 꼭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 소리가 늘 들려요, 사실은. 귀를 막고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음성을 나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아니 양심에다 대고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아내를 통해서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데. 하다못해 친구를 통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네. 아니요, 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에게 말했더니 야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거 우리 뭐 사극 보면은 무엄하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뭐 결정이 났어요. 이 순간 결정이 난 거예요. 남의 신상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절함으로써 이미 결판이 났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 빨리 할 때 돌이키면 될 텐데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99마리 있는 양 하나 채우겠다고 다른 한 마리 양을 뺏었습니다. 그놈 죽일 놈이구만.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랬더니 그냥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무릎을 꿇고 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실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란 뭐예요? 실수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가 잘못임을 알게 되었을 때 즉각 돌이키는 거네. 즉각 돌이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저한테 서운한 일이 왔으면 즉각 말씀을 해주세요. 조용히 있다가 또 가서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본인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낫죠. 본인한테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한 방책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에요. 그죠? 17절 이해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모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내고 그래 내 좋을 대로 해봐라. 내어버려 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내어버려 두었다는 것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의 손길,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뭐 보면은 십계명이 아니라 10가지 재앙.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어버려 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본인이 자취한 일, 자초한 일이에요. 바로가. 그렇죠?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아마시아에게 뭐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 요담과 아비멜렉 간에 뭐 가시나무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또 그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격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건방이 그냥 지나쳤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가장 큰 벌은 내가 보니까 교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만을 꺾게 하는 건 참으로 은혜입니다. 근데 교만한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질병, 영적인 질병은 바이러스가 딱 하나예요. 교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나병을 가져와요. 여러분 나병이 뭡니까? 고통을 몰라. 통증이 없어요. 살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 그래서 교만은 이게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내가 제일 중요한데 뭐 내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죄 아닙니까? 죄. 그래서 sin이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self-interested nature. 제가 만든 말이에요. 나한테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본성이에요. 저도 그런 증세가 아주 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할 말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고 말을 잘하는 걸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충분히 남의 얘기를 듣고 있고 나는 저 사람이 아 하면은 무슨 얘기 할 걸 알고 답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주 그런 이 잘못이 있어요. 그게 가만 따지고 보면 다 영적 교만이에요. 이 얘기를 충분히 제가 못 들어주는 이런 버릇을 가지고 목회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의지하라 그러지 저를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꾸준히 들어주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저같이 생각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뭐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뒷말은 안 하시겠죠. 뒷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얘기를 드렸으니까. 하여튼 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대면하자 했는데 대면하자 이게 선전포고예요. 너 좀 보자. 이게 골목대장에서 옛날 싸울 때 뭐 너 내일 10시에 내일 골목에 좀 보자. 이게 옛날에 우리 싸움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스라엘이 볼 때는 기가 차죠. 용병 10만 명 구워달라고 한 놈이 가서 전쟁 한번 이기고 왔다고 다시 또 막 종주먹을 들이대니까 이걸 가만두겠어요? 예.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이죠.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로잡힌 거예요. 전쟁도 뭐 보니까 베세메스에서도 이게 평지 쪽인데 이게 대군을 맞는 전략치고는 어리석은 전략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뺏겼습니다. 본인도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나중에 보면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또 그 요아스가 죽고 풀려나가지고 내려와서 15년을 더 살았어요. 포로로 잡아간 사람보다 오래 살기는 살았어. 근데 이 부끄러움이 말할 수 없죠. 부끄러움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리고 그가 이미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순간 여러분 신기하게도 대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모반을 준비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모반으로 죽었고 본인도 결국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그게 뭐 어디 잘 오래 살았더라. 이게 복받고 살았다는 얘기겠습니까? 왕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됐다가 다시 풀려나가지고 수치 가운데 살았다 이 말 아닙니까?
아마시아가 돌아와서 이 27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참 도망까지 간 거죠.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라기스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결국 살해당하고 맙니다. 오늘 또 이런 이 아마시아 왕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뭐 남의 이스라엘 왕의 뭐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역사의 얘기, 남의 나라 역사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들이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순식간에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변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순식간에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시끄러워지는 교회 무슨 뭐 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다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밀듯 밀려갔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소리 없이 변질되고 소리 없이 그런 말썽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꼭 그래서 커졌다 뿐만 아닙니다. 작아도 그렇게 교만한 데가 있고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욕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가 이 아침 예배 자리가 소중한 까닭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누군지를 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는 오늘 하루 신앙을 여기서 이렇게 채워갈 것이냐 이거예요. 관성으로 갈 수 있죠. 뭐 아침 예배 한 2, 3년 하고 나면 그냥 탄력이 붙어가지고 관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 탄력조차도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아침에 눈 뜨는 것, 이 하루 눈 뜨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뜰 수 없다는 것이고 하루 밤에 잠잘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침대에 못 들어갑니다. 집 나갔다가 그날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감사의 깊이만큼이 신앙이고 교만의 깊이만큼이 불신이에요. 사실은. 안 믿으니까 불신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겠어요. 벌써 내가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교만이 그냥 몸에서 뚝뚝 묻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만 봐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갔더니 저 얼굴을 보고 너무 은혜롭대. 잠시 제가 착각할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말에 잘 넘어지거든요. 한순간에 우리 넘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했듯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얼굴을 보고 하면 안 되고 조용히 웃으면서 내 속으로 그래야 되는 거지. 그 얼굴에 대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내가 좋은 얘기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십시오. 아내는 천사입니다. 사탄처럼 변한 천사지만 어쨌건 천사의 역할을 인정하시고 부부가 함께 잘 시작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믿음, 이 현주소를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냥 감사 기도하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고 아픈 사람 많습니다. 예, 이게 뭐 정말 어제도 또 이 암 환자들이 많은데 기도할 힘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고 부른 자리니까 아픈 사람들 위해서 꼭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날씨가 추워졌지만은 또 추위를 무릅쓰고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 어느 것 하나 주님 주시지 않은 것 없는데 가끔 또한 착각합니다. 내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을 섬기는 것조차도 내 자랑이 될 수 있던 것을 주님 압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내 것 가지고 섬긴 것 없사오매 주님 정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뭐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주님 자랑거리로 만들고 삼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냥 젖어 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병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기억하게 하셔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그 병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자리까지 그렇게 믿음의 완주,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오늘 걸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의 걸음 되게 하시고 능력의 걸음 되게 하시고 평안의 걸음, 샬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루, 겸손으로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겸손의 본질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요아스처럼 주 앞에서 다시 한번 교만함으로 정말 어이없는 인생의 말미를 맞았던 그런 잘못된 마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시종일관 첫사랑의 이 걸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걸음까지 시종일관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